505장입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남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 54절부터 6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성벽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 예언 본문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인데 그 긴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5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활력이 넘치던 바벨론이 큰 파멸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55절을 보면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6절 하반절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시키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자랑하던 활이 꺾이고 결국에는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57절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는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통솔자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시면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분이라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적해서 반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또한 방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높은 성벽도 불타 없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그들이 전쟁으로 수고해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 그들이 자기 집 안에 또한 나라의 창고에 넣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불타게 된다는 겁니다. 다 약탈되고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실 때 표현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진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벨론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소리로 그 성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식의 소리가 바벨론에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셨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 4년째, 시드기야 왕이 되고 4년째 되었을 때 그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아직 공격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았던, 앞으로 한 7년 있어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되는, 그 말은 지금 바벨론이 유다뿐 아니고 주변 나라들 전체를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제국의 그런 영향력을 막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하지만 거기에 항복해라, 거기에서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하면서, 그러나 이 바벨론은 오래 가지 않는다. 바벨론의 큰 탄식의 소리가 있을 날이 곧 오게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50장 51장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또한 이 기록한 내용을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잠시 바벨론 왕에게 호출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거부하려고 반항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이렇게 거기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드기야 왕이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이 신하, 이 네리야 애들 스라야가 있는데 그 스라야에게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해서 그걸 책에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걸 네리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거든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을 만나지만 너는 유다의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거기에 이 내용을 읽어줘라. 그렇게 해서 네리야가 가서 읽어줍니다. 61절 6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거든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걸 들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만 듣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수십 년 후에 있게 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회복될 거다. 바벨론의 영원히 종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소망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듣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도 들을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바벨론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라야에게 이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때였고 바벨론의 그 영향력은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이 나라가 뭐 수천 년 갈 그런 나라인데 문 뭐 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들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썼던 그 모든 이 51장의 내용들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으면 이게 큰 내용이 될 건데, 그 두루마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거기를 돌을 묶어가지고 유브라데강 이 바벨론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유브라데강 중심에 돌을 묶어서 그 책을 던져가지고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기록했던 내용들을 던져서 빠뜨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게 돌이 묶여서 유브라데 강바닥에 빠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땅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협하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이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전혀 하나님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록하여서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들려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